할렐루야. 자,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은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잘 듣기 어렵고 본문을 거의 택하지 않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만은, 이 아가서를 말씀의 제목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특권을 가진 교회, 특권을 가진 목사, 특권을 가진 성도들이 듣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라는 말은 아름답다, 아름다울 아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이걸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굉장히 귀중한 노래죠. 이거는 내용을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문학 작품이 왜 성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그런 양과 목자,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다 보니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그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개인의 남녀 간의 사랑도 질적으로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과 양의 선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중에서 이 아가, 이사야, 전도서, 에스더, 루키 이런 책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낭독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바로 유월절에 낭독하는 책이에요. 그것은 바깥 이야기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책이죠. 예를 들면 룻기는 언제 읽느냐? 맥추 감사할 때 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룻이 보리삭 줍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걸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광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여자를 어느 한 남자가 와서 나의 사랑이다, 너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이야 하고 불러낸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겁니다. 내가 믿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부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지. 그러나 그 한 남자가 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어느 집안에 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시골 농촌의 처녀, 그 처녀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마치 그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좀 고상한 그런 하녀도 아니고 저 들판에서 그냥 완전 그 벌판에서 땡빛에서 거무잡잡하게 얼굴이 거슬리가 완전 산골 처녀 중에서도 산골 처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그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양떼를 치고 염소를 치고 막 염소똥을 치고 남자들이 해야 될 그런 목동의 일을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수선한데요, 나는 그냥 길가에 있는 백합한데요, 내가 뭐 있다고요, 내가 뭐 얼굴이 잘났어요, 나를 흠모할 만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랬을 때 그렇지만은 그 남자분이 너무 멋있는 거야. 어떡할래요, 여러분? 내 처지를 생각하고 안 갈래요? 내 처지는 둘째 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나갈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세요. 멋있거든 잡으세요. 뭘 망설입니까? 그러나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 나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완전히 그냥 산골 처녀야. 도시에 세련된 여자들이 쎘고 쎘는데 왜 해필 나같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거야.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이런 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 프로포즈를 듣고 에이 하고 간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너무 좋지만 내가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생각나는 거야. 그분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 너는 평범한 풀이 아니야, 수선아. 너는 평범한 꽃이 아니야, 백합화야.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런 칭찬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처녀는 꿈을 꾸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막 상상을 합니다. 야, 그분이 정말 나를 찾아와주면 너무 좀 좋겠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다 부여잡고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눌 거야. 그런데 그 꿈을 딱 깨고 났는데 그때부터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그분과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서로가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용어를 써서 상대방을 서로 사랑의 표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남자가 말하기를 너는 잠근 동산이다. 다시 말해서 그 동산은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동산 안에 너는 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지 않는다. 딱 내가 잠가놨다. 아무나 와가지고 너를 탈취해 가지 못한다. 그 작은 여우는 나중에 잡읍시다. 작은 여우는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있죠. 이 여우를 잡아내야 돼. 포도밭을 헐고 있어. 그런데 잠근 동산일 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 출입을 아무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이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서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거기는 오염되지 못하도록 덮은 우물이에요. 우물을 딱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와서 내 님이 오시면 그때 열어서 드리는 거야. 여러분은 봉한 장건동산에 덮은 우물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만 마음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데나 열어놓으면 오해됩니까? 아무나 와가 범하시면 오염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예수님께만 열어라. 우리는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만 찬양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은 내가 덮어놨지만 그 위에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노래를 하더라도 이까지는 오면 안 됩니다. 세상 노래는 어디서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 노래는 미스터 트롯이고 미스터 트롯이고 온갖 극한의 노래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발길을 켜야 되지. 발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는 주님 거예요. 여기도 주님 거예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바깥이니까 뭐 태서형 켜도 괜찮아요. 근데 여 진심 담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해하셨나요? 그게 덮은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에 물을 채우는 것은 뭘까요? 샘이야. 샘은 들키면 돼, 안 돼? 그래서 봉해 놓은 거예요. 이 봉한 샘에서 늘 샘물이 솟아와가지고 이 우물을 채우는 거야. 더러워진 우물도 채우고 갈아치우고. 그래서 이 우물을 채워가지고 이 물이 동산을 쫙 적시는 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동산에서 양떼를 함께 먹이고 목자와 함께 이 처녀가 목자와 함께 양을 치고 얼마나 서로 기쁘고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랑의 시련이 옵니다. 사랑도 지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늦게 온 거야. 거의 새벽 이슬에 온 거야. 이마에 막 이슬을 맞으면서 온 거야. 한밤중에 새벽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그걸 문을 빨리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신부는 잠들었어. 다 옷도 벗고 다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왔어. 아마 인간인 남녀 관계에서는 그냥 에이 내 몰락하고 자는 신부는 없을 겁니다. 그죠? 왜? 안 그러면 뭐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두드리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오면 열어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바깥에서 문 두드리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두드리면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는 영적인 관계라. 영적인데도 현실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밖에서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신부가 안에서 안 열어준 거야. 나 피곤하다고, 잔다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은 말짱한데 마음은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마음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마음으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이래 성경도 읽고 싶고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막 하는데도 몸이 안 따라가.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몸은 안 따라가. 희한하죠?
조금 전까지 잠 온다고 막 기도하러 가니 잠 온다고 가던 사람이 막 TV만 틀면 눈이 반짝반짝 잠을 안 잔다. 조금 전까지 막 힘이 없어 기도 뭐 하겠다 하고 막 하던 사람이 치킨 시키면 일나가 막 먹고 누가 중심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힘든,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데 아유 나 피곤해, 나 내일 일해야 돼, 일 나겠어요? 일 나는 거야.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드려야지 하는데 아이 다음 달에 쓸 게 많은데 뭐 이래 되는 거야. 그러면 힘든 거예요. 못 일나는 거야. 그 하다가 말씀을 순종할 걸 라고 하는 순간 그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없어지니까 그때서부터 그게 제일 귀중했는데, 그분이 제일 소중했는데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분만 다시 찾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뭐 예수만 찾냐,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어떤 분이길래 예수만 찾냐.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이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용어로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은 내 생명이야. 그분은 나의 전부야. 그분은 나의 전생에 내 모든 것이었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거린 얼굴로 그분을 찾아보려고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뭐 말씀 집회 무슨 집회 역사하는데 다 가봐도 찾을 수가 없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 사람 위에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분은 여러분께 만 사람 위에 뛰어납니까? 여러분이 오직 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 딱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아 헤맸는데 보니까 그분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 딴 데 있은 게 아니었다. 그 동산에 있었고 그 우물 곁에 있었고 그 보안샘을 지키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정 놓지 않으리.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너 하나뿐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를 원해. 그런데 내가 가버리면 그분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와 같다? 죽음과 같다. Love as strong as death.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강하다는 말은 잔혹하다는 뜻입니다. 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독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용어를 좋은 거 안 썼어요. 잔혹하다는 용어를 쓴 거예요. 여기 강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그 보면 전부 그죠? 사랑 때문에 눈이 디비저가 전부 다 하잖아. 사랑 때문에 가족을 다 배반하고 사랑 때문에 죽이고 사랑 때문에 돈 다 바치고.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한 거다.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잔혹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세요. 적당하게 사람 눈치 보고 좋게
뭐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함, 질투는 불같이 뭐 나오잖아. 할렐루야. 가슴에 도장을 새겨라. 가슴에. 이렇게 아가서는 끝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첫사랑을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성령과 예수 사이에서 무엇이 복음인가 참 많이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엄마가 권사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예수는 믿지만 전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찬송은 다 알고 성경도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르는 내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뭔가 변해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나 안 변해요? 왜 내가 안 변해요? 뭐 내가 안 변했다고 다 안 변한 건 아니에요. 내 친구들 뭐 이래 중고등부 아래 위로 보면 변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알았는지 매일 교회 가가 기도하더라고요. 나는 딱 수요일날 주일날만 교회 간 줄 알았는데 걔들은 평일날도 오는 모이더라고. 나는 그게 그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니 쟤들은 평일에도 교회 오네 하면서 몰랐어요. 공부를 해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모르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남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 탁월합니다. 그래야 남만큼 해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남만큼도 못하고 살은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사람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는 뭐가 복음일까요? 성령이 복음인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게 기도해 줄게. 기도 같이 해라. 기도 같이 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 터지고 그 기쁨을 나는 저가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그런 복음을 느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성령 받고 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거든요. 왜?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맛봐야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아직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아직 맛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을 후려받고 나를 변화시키는 진짜 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복음인 줄 알고 성령 받아라고 막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다 보니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보자 이래 나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한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그 긴 시간 동안 성령 운동을 하다가 왜 성령 운동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나 사람 변할 줄 알았어요. 안 변하더라고. 이게 왜 이러지?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풀레에서 마지막 선교 목회학 박사학위를 할 때 그 풀레의 신약 교수였던 조엘 그린 박사와 강의를 신약 강의를 듣는데 그분은 말씀 중심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원어로 잘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박사에게 질문을 했죠. 예수가 복음입니까? 성령이 복음입니까? 그분은 웃었어요. 대답 안 했어요. 그래가 공부 마치고 한국 와가 2018년부터 5년간 내가 오늘까지 있으면서 예수가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야, 예수가 복음인데 40년간 엉뚱한 운동을 했구나.
나는 40년간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성령 통해 방언받게 했었어요. 아무도 안 변했어요, 솔직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가슴이 꽉 찼고 온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했는데, 그거 외에 성령 운동할 때는 그때 그 순간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성령 운동한답시고 잘못 나갔다. 그 배경에는 성령을 받아가, 성령의 능력 받아가 출세해 보겠다는 사람 한 절반, 그 다음에 성령 받아가 성령 운동하면은 그게 복음이다 싶어서 잘못 간 사람 절반. 그래가 지금 막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쭉 흘러온 게 우리 한국 오늘 교회다. 왜냐하면은 그 봉한 우물은 십자가거든요. 봉한 샘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바로 성령의 우물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샘물이, 그 우물에 모여서 우물에서 떠마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성령은 없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마신 생명의 샘물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퍼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해서 능력을 쫓아서 십자가를 떠나가 버렸다. 이걸 다시 찾는 방법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법. 그 우물 곁으로, 동산으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늘 양떼와 함께 계셨다. 우물 곁에 계셨다. 우리가 떠났지 주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 떠났는가를 제가 봤어요. 한국교회 70년대까지 교회 강단은요, 목사님이 상생하게 살아있었고 성도들이 살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세상의 어떤 흐름을 잘 갖고 있으면서 어지럽지 않은 세상을 딱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도덕 윤리를 가르치 안 줘도 그 스피시알이 충분했었어요. 얼마만큼 충분했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식의 설교를 듣냐?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물을 아무한테나 열지 마라. 동산 안에 아무나 침범하게 하지 마라. 늘 봉한 샘 옆에서 샘물을 마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아무한테나 마음문을 열고 막 받아들일까 봐 그걸 너무너무 경계하면서 교회는 늘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70년대 교회가 첫 위기를 맞은 게 언제냐?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날? 토요일 밤에. 여러분, 토요일 밤에 옛날에 교회는 왜였습니까? 토요일 밤만 되면 내일 주일 준비한다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과 공부 아이들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밤에 노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애들이. 이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 주일 준비는 안 하고 토요일 밤에. 김세환한테 미안하지만 교회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어였느냐? 장미아 씨가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이 노래 부를 때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들 야단 설교 시간에 그게 의대 여자가 길거리 가면서 아무 남자나 보고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또 만나기 뭘? 뭐 하는 거냐고 막 감질는 시대였어요. 그 70년대 교회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겠어요. 유행가를 절대 안 불렀다니까요. 지금하고 비교됩니까? 그런데 대망의 80년이 오면서 드디어 이 동산은 해체가 된다. 파괴되고 문은 열렸고 오픈되고 우물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고, 그거를 주도한 게 뭐냐? 3S 정책.
3S가 무슨 정책이죠?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0년도에 우민화 정책, 3S 정책, 섹스, 스포츠, 스크린 3대 정책을 80년도에 실시합니다. 82년 프로야구가 생깁니다. 이제는 주일날 다 어디 가 있어요? 야구장에서.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뭐 왜? 9회 말에 막 다 이겨가면 막 그 한마디였어. 최강 삼성 계속합니다. 주일날 모든 스포츠가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됩니까? 그리고 아침 드라마의 제목이 애인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나요? 목사님들이 보면 기급 안 하겠어요? 당장 TV 부산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애인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러브 호텔이 엄청나. 스크린 넘쳐. 스포츠 세상이야. 8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세상과 구별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대 학생들을 설문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10대 학생들 설문했는데 행복의 최고 조건이 뭐냐? 1번이 뭘 것 같아요? 돈인 줄 알았죠? 건강한 몸 건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대들이. 맞나? 맞다. 고개 끄덕이죠. 건강이 최고라는 게 지금. 행복의 최고 조건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야, 70대나 해야 될 이야기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돈 캐야지. 돈인 줄 알았지. 두 번째가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 것 같습니까? 돈 맞아요. 세 번째가 돈이야. 네 번째가 나의 꿈과 삶의 목표를 이루는 거래요. 다섯 번째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래요. 여섯 번째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래요. 일곱 번째가 좋은 학벌을 갖는 거래요. 여덟 번째 마지막 꼴찌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1.6%. 아니 이게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홍익 인간은 어디 갔습니까? 홍이라는 건 큰 홍인데 크게 이익을 주는 인간이 되자. 그게 대한민국의 교육인데 이게 뭐 홍익 인간이라 이게 뭐야 이게.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게 꼴찌랍니다. 10대가 이런 결과가 왜 나옵니까? 올바로 사는 방법이 뭔지를 못 들었다는 거죠. 교회가 안 해친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는 교회가 해칠 때가 그걸 외칠 때가 왔습니다. 왜? 옛날에는 교회가 그 정도까지 안 외쳤던 것은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기독교적인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10대, 20대, 30대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10대, 20대, 30대가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그래 살면 안 된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종이 돼야 되지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또는 학원에 사회에 함몰되지 마라. 하나님 사이에서 너의 인생을 펼쳐라.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크면은 안 되겠어요? 70년대까지는 교회에서 그런 거 듣고 컸다니까. 그런데 80년대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막 물론 2002년 월드컵까지는 저도 용서해 줍니다. 저도 뭐 플랜카드 붙이고 난리 났으니까. 그런데 2002년 이후에는 그럴 거 없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은
스크린보다 주님이 좋아야 되고, 스마트폰보다 주님이 좋아야 되고, 텔레비전보다 주님이 좋아야 되고, 주님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열어봐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주어 설교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배에서는 시원한 생수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문학적 표현도 아니고 영적 표현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내가 합니다. 첫째, 배에서 시원한 게 솟아올라야 됩니다. 샘이 솟아오르듯이 내 배에서 뭔가 생수가 쓱 올라와야 됩니다.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둘째,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의사가 진찰하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죠. 그러나 육적인 겁니다. 의사가 진찰하면 찾을 수는 없지만 내 배에서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찰하면 찾을 수 없지만 내 가슴이 뜨거워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부터 생수가 올라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 차면 이게 가슴이 뜨겁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래야 됩니다. 예수요. 예수요. 사람만 쳐다보면 영혼이 불쌍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거야. 이게 더 좋은데 이 뜨거운 가슴을 어쩔 수 길이 없는데 그래 무슨 영화를 보러 다니고 스마트폰 핑계 갖고 끊임없이 밤새 이게 많은 표정이 이게 많은 자세죠 이거? 뭐 보는 중이죠 이거? 왜 모른 척해요 전부 다? 유튜브에 그렇지 막 넘기면서 막 끊임없이 밤새입니다. 배터리가 꺼져야 꺼진다니까. 이런 지금 우리 20대, 30대, 10대들에게 교회는 뜨거운 가슴을 줘야 돼. 그건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예수다. 그게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절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쉽게 하면 여러분 영어도 절대 시간을 가져야 영어가 뚫리듯이 여러분 제가 탁구를 잘 치지만은 탁구도 그냥 쳐갖고는 어때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한참 쉬다 치면 또 도루묵이잖아요.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본 궤도의 실력을 쌓아놓은 어느 선을 통과한 사람은 10년 만에 한 번 쳐도 그 실력 나오거든요. 영어는 10년 만에 한 번 써도 그 실력 나와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은 10년 후에도 티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 사람은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 내가 툭툭 튀어나와야 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실력이 내가 툭툭 튀어나올 만큼 기도만 했다면 주여 기도만 했다면 이것을 속이 싹 굴러오고 주여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팍 뜨거워지는 그 정도는 돼야 제자다. 그 정도 마스터를 하러 가야 한다. 우리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목표가 뭐냐? 가슴이 뜨거워지고 배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걸 목표로 하되 이게 한순간 여러분 이게 내 인생에서 한 분만 있어도 인생은 변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변해가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이거 변해가 예수 믿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변화로는 안 된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걸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해가지고 정말 지금은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이라고 이야기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하다 이게야.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우면 여러분 어떡하려면? 뜨거운다니까요. 지금은 아무런 게 없으니까 그런가 하고 말로만 끝나지만은 이게 내 거가 된다 이거지. 여러분 어디 가서 영어 강좌를 듣는다. 제일 첫 강좌 들을 때 이거만 하면 끝납니다 하고 다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끝났나? 시작도 안 했잖아. 십자가 이거만 하면 끝납니다. 끝났나? 시작도 안 했잖아. 내 끼 돼야 되잖아. 주여 하고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우기 시작해.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 이 사람은. 네 예수 믿지 마라 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가 뜨거우는데 가슴이 뜨거워갖고 응?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면 민족의 가슴마다 푸른 그리스도를 심자.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 우리는 민족까지 안 가고 우리 교인 민족의 가슴마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서 가슴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 북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이거는 뭐 기회를 엄청 줬다. 수도 없이 줬다. 남한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안 믿는 놈 어쩔 낀데 놔둬야지 이제는. 그러면 이 뜨거운 가슴 식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거들랑 저 북한을 향하여 자유통일을 위해서 전진하라는 사인인 줄 알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라고 서리에서가 판치던 그 혼란의 80년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혼란, 가치관의 혼란, 인생의 아노미 현상, 이런 완전히 도덕 다운 10대가 익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시금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이게 1번 순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하자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 하면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목표로 전진한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뜨거워진 가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로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단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70년대에 세상 노래 부르지 마. 음을 아무한테나 늘지 마. 라고 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능력, 교회의 말씀의 역사가 2020년이 넘어서서 오늘 10대와 20대와 30대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외쳐주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외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80년대에 은혜를 받은 서리에서가 판치는 그때에 한쪽은 완전히 무너지던 그때에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지를 사람들을 80년대에 준비한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 시대를 대비하라고. 그들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교사들이었고 교수들이었고 장교들이었고 공장의 리더들이었고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신학교를 옵니까? 뜨거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10대, 20대, 30대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너가고 있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한쪽 세상은 무너지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또 한쪽 세상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이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성령 주신 이유가 뭐 때문에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의 능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를 겁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이 너무 뜨거워요. 막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뭐 너무 뜨거워 미치겠어요. 나 예수님 위해서 막 살고 싶어요. 막. 그럴 때 내가 컴다운 조심해. 네 혼자 나가지 마. 훈련 받고 나가. 지도 받고 나가. 이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10대, 20대, 30대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가 넘어간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10대, 20대, 30대가 십자가의 가슴으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